제가 서산 출신이에요. 그리우, 네. 그레시우, 이러면 이제 조금, 혹시 다들 서산이 고향이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조금 그냥 고향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네. 저희 선배님 계신가요? 혹시? 아니시가? 안 계시네. 아, 여기 뭐. 면단이죠.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 네. 우리 자녀분들이 다 장성해서, 그러셨겠다 싶은데, 전 저쪽에 이제 부춘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서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서산여자고등학교? 있어요. 네. 저희 선배님을 여기서 만나뵙게.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대략 약 20년 가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36살, 20살에는 대전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 믿던 제가 대학생 때, 인생의 또 답을 찾으러 또 대학을 가잖아요. 또 먹고 살 길을 궁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렇게 갔다가, 배제대학교를 갔죠. 그 말은 즉슨 삼류대학은 있으나 삼류인생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배제대를 가면서 거기서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선교사님이 누구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저희 IM 선교회의 파운더이세요. 대표님이신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IM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진 않았지만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훈련을 받고 이런 신앙 공동체를 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멋모르고, 그래, 대학까지 갔어. 그래,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호강이라도 시켜드리려면 직장을 잡아야 돼. 내가 대학에 간 이유가 뭐겠어?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보자 봤더니 영어를 가르쳐주고 굉장히 저렴한데 뭔가 이렇게 막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발을 딱 들였죠. 발을 들인 그 순간 예배와 아침 새벽에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밀물처럼 막 들어오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있고 제 인생의 해답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역의 시옷도 모르면서 23살에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 다 혹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그죠? 우리 충청도가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없지요. 제가 아리유.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듣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맞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거의 사역은 한 14년 정도 해온 것 같고, 마이클 선교사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한 지는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중간중간 제 간증도 이렇게 하겠지만, 먼저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된 분들한테 정말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누군가는 또 아버님이시고, 또 누군가는 어머님으로 계실 텐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애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다들 막 표정이 어이구 지금까지 어떻게 뭐 했어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아이고 사역하느라고 하겠지.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어머니는 음악 출신, 아버지는 고급 출신이에요. 아마 여기 아실 거예요. 네, 시골 동네인데 집은 동문동 이래요. 네, 어딘지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먼저 부르셔서 청년 때 하나님 믿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었던 때는 그 혈기왕성한 때 저는 대학생들을 만났었어요.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역의 특성이 조금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파견이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가 영어를 가르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토익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했더니 그 대학 강단에 저를 보더라고요. 가르치는 강사로 대학교에 몇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막 시작했고, 나중에는 토익 학원을 차렸어요, 저희가. 뭐 전북대 앞에 토익 학원을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저는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어렸고 또 대학생들을 상대하면서 그렇지 젊은이들이 많고 하다가 IEM 국제학교라고 해서 청소년 사역으로 제가 한 26쯤에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10대가 다 저의 10대 같은 줄 알았죠.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가뜩이나 부모님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요즘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엄마 아빠 사이의 그 갈등이 유주얼한 사실 보통이다라는 삶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다복하고 화목하고 정말 교제가 충분하고 그런 가정도 있지만, 사실 너무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되어버린 세상을 지금은 살아내고 있다. 근데 이제 그를 저도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고,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10대의 시절을 보낸 적도 있고,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이 대학생을 데리고 사역을 한대요. 웃기죠? 그때는 30살이라고 뻥치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그런데 이 10대들을 만나는 자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저는 부모님한테 그냥 순종적이었고, 그냥 공부 하는 척하고 근데 인생의 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 답답함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알긴 알겠어.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밥을 빌어먹고 사는 거지. 엄마 아빠가 나를 길러준 거 이 정도면 나는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착한 딸 수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실 궁극적인 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대들을 만나면서 이전에 저의 삶이 돌아봐지고 저의 가정의 모습이 그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0대들을 만나면서 나와 다른 이 아이들의 모습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착하고 잘했고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맞닥뜨리고, 내가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얘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날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뒤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지. 나도 타락을 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도 타락을 했는데,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배경과 상황이 다 그 안에 시작이 됐던 거였었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들,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근데 내가 겪었던 것들 다르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깨달아지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역, 특별히 10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른 이 삶은 똑같은 것 같다. 왜냐면 영혼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또 하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10대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때는 단지 저희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서산이랑 대전이랑 가깝죠, 그쵸? 네, 근데 좀 어떻게 반응을 조금 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진짜. 제가 잠시만 겉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네. 가깝지 않은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이제 파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서산과 대전은 그냥 가깝더라고요. 더 갈 수도 있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이럴 거니까. 근데 저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는요,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막 얘기도 충분히 나누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지고 할 텐데,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고, 단 한 가지잖아요. 그쵸?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네, 그 고민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뭐 10대들을 현장에서 중학생도 만나보고 고등학생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가지고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도 갔어요. 거기서 한국 학생도 만나보고 필리핀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청년들 사역도 거기 또 해봤어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파견이 됐어요. 중국에서 지금 리뉴젠 공동체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위에서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 이게 리뉴젠 공동체에서 지금 엘베델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을 중국에서도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인종과 무관하게 중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뭐 사실은 전직 공안이었는데 뭐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직업이 의사야. 아니 뭐 사업가야. 아니면 말씀 사역자야. 평범한 주부야. 이런 분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던 거예요. 뭐냐면, 물론 신앙도 중국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걸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신앙을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만나고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고 깨달아서 이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그러니까 내 새끼. 사상과 이런 주체 속에서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교육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공동체를 꾸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 나라에서 그런 공동체가 생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먼저 공동체를 이루었었어요. 이루어서 학생들이 훈련받는 것 같은 동일한 강도는 아니지만 모여가지고 막 CBUP라는 거 하고 트리플 스쿨 이제 뭔지 죄송해요. 어디까지 아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신앙 이제 훈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던가 이제 조직신학 안에서 개혁주의 안에서 막 이제 이런 네. 어디서 들리는 건지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규칙과 질서를 세워서 부모님들이 그걸 경험을 시켜서 보니까,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알겠어. 일단은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이 안에 바른 말씀이 흘러가고, 공동체의 그 바른 말씀 안에 세워진 규칙과 질서를 부모님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거야. 이게 너무 필요해.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여곡절 끝에 지금 거기서 나오신 한 분이 엄마 사역자인 한 분이 조선족 분이 나오셔서 필리핀 해외선교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멘.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캠프를 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 말을 안 해도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데 실제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이해하세요? 저는 너무 축복인 게 사실 여기 뭐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또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또 그 부모 세대를 서포트해줄 시니어 세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는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 동의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아멘을 하시면 절대입니다. 뭐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낮아져가지고 막 아이들이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연합과 교육 바른 기독교적
제도가 된 교육이 일어나야지만 있다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이 성경의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죽을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요즘 바라는 거, 돈 많이 버는 얘기도 요즘 부모님들 안 하시는 거 알죠? 아닌가? 돈 많이 벌어라 이 얘기는요, 옛날 얘기 같아요. 만족할 만큼만 그냥 해. 네가 행복하면 됐지 뭐. 근데 네가 행복하면 빌자면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믿으시다 보니까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데 철저하게 네 주머니에 얼마 있어야 돼. 야, 결혼 안 해도 돼. 너 밥 빌어먹고 살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책임져 주니? 이런 얘기들 하세요. 결혼할 거면 이런 사람 많아. 야, 네 직장은 괜찮아. 너를 책임져 주는 그 사람의 직장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그냥 흔한 이야기예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네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정적인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정함을 겪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요, 섭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여기서 평생 살아갈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남편 만나보니 소망이 없어. 죄송해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할 때부터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셨어요. 죄송해요. 안 좋은 케이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자녀를 낳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10살 되면 내가 진짜 니네 숟가락질 제대로 할 때 되면 난 나간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너 죽었어야 됐어. 막 이런 얘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얘기 왜 하시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난 살아있는데 나 지금도 저까지 잘하고 있는데 못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슨 부모님이 죄인인가? 이 생각도 사실 해봤단 말이에요. 부모로 태어나면 그게 다 부모가 되면 다 죄인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몰랐던 건데 부모님도 어떻게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지 몰랐었고 부모님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의 증거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 본질과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방도 두고 왔어요. 저쪽 다른 사역지에다가 가방도 안 들고 와가지고 책가방도 이 정신머리가 자. 그래서 내가 ADHD인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만연한 질병이죠, 그렇죠? 만연한 질병들이 사실 너무 요즘엔 이제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 당연한 원리인데 이 불안정한 삶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아야 된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녀 세대들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저는 더 이상 천년세대라고 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30이 넘었고 이제 청장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같은 계열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기성세대라고 인정하면서 가야겠다 내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몰랐어요. 저도 사역 지금 16년 차 애들 사역하고 있지만 처음에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애들 다뤄야 되는지 초등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부모님들 아셨어요? 막 첫째를 키웠는데 얘가 초등 8살 처음이야. 근데 둘째는 또 막 이래 막 어쨌든 막 첫째나 뭐 애들이 자라가면 얘가 다 처음인 거야. 다 처음 겪고 다 처음 실수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살았던 거야.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실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신 그분이 어디서부터 이 인생과 인류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을 펼쳐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가면 어쩌면요 우리는 또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아왔던 그 세속적인 그 사상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전달하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교육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전쟁 가운데 아이들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퉁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장에서 물건 찍듯 그렇게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결론은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찍어져서 나온 아이들이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복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물건 찍어내 인본 사상이 아주 충만하고 물질주의 사상이 아주 충만하고 세속주의가 아주 충만하고 이런 완전히 그득그득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배출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상들은 너는 그만큼만 하면 돼. 중국, 저희 스테반 계신데 사상이 참 무섭잖아요. 18살까지는 교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왜 그렇겠어요? 한 사람의 이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언제 인격체화 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13살 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12살, 11살, 10살 이미 그때는 아이들의 인격체와 이 세계관이 다 형성이 되고도 남은 시기예요.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두 가지 중심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아마 10대 때, 그것도 한 12살, 13살 때까지만은 부모님 슬하에만 있고 싶어 하죠. 그때는 부모님이 중심 세계고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또 부모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딱 13살이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심 세계가 또래의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또 여러 종류가 있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랑 못 어울려서 또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적인 것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과 부패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결부되어진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사실은 독립된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자녀들을 독립을 시키셨죠, 그렇죠? 13살부터. 근데 이게 진짜 나가 놀아라 막 이제 이런 독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을 진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올바른 정립과 가치관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대로
그냥 아이들을 세상으로 배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배출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딱 두 종류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딱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믿는 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출해낸, 우리가 성장시켜서 이 세상으로 보낸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갔는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이 책임은 저희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전수하더라도 물가로 데려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먹여가지고 이걸 채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완전히 막 이렇게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한 수고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적한 바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런데 이미 독립을 위해서 이게 호르몬상으로도 그렇고 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발동되는 게 이미 12살, 13살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아이들이 이미 머리가 커지기 하고 이제 뭐 사춘기라고 언젠가 이런 사춘기가 13살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남학생인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공동체를 이제 운영하고 살았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얘가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방문 쾅쾅 닫고 아빠가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요? 막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심부름조차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어머니 잠시만요 하고 걔를 만나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뭘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이름이 서준이에요. 서준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사실 이런 전화가 왔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봐도 너가 지금 사춘기 시기에 접어든 것 같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사춘기라는 거는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르몬상으로도 싸우고 있는 거래. 근데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랑 싸가지가 없는 거랑은 다른 거 같은데 나는 진짜 너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왜냐면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턱대고 그냥 아이씨 막 너 집에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애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는 완전 막 고발자 되는 거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얘는 엄마 막 일을 잡자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뭐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질서에 해야 되는 건 맞아. 너가 그런 시름에 썸을 낼 만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야? 난 진짜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끔 이제 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해?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다. 근데 귀찮다고. 근데 그거 할 정도로 너가 에너지는 아마 없진 않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수고롭게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부모님이 너에게 시키는 심부름 중에 네 목숨을 위협하는 게 있니? 아니면 부당한 게 있어?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게 있어? 이거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정신 돌아왔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부모님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손 들려고 하진 않을게요. 가끔은 이게 제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질서가 어그러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참 많은 우리 선지자들과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해라. 물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띠라는 분이 계시죠. 저희 그 구약 성경에 믿음의 선배 중에 이분은 말이지 막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요나서는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네, 참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서처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후련하게 저를 보여주시고 네가 임마 이랬어 임마 막 이렇게 약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지를 보여주신 대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요? 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함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순종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느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네. 자, 사실은 10살 이전, 사실은요 더 어린 나이에 3살, 4살, 5살, 사실 그 전에도 순종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 발달 단계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의들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손주들을 맞이할 예비 부모를 자녀로 이제 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부부간의 질서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발달 단계에 따른 훈육의 방법이 있고 동반자의 단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은 신앙이다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사실은 이제 지역교회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IM 선교회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IM 선교회, 리뉴진 공동체가 막 꼭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맞는데 그 핵심적인 타겟이라고 하면 타겟이겠고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그럼 기성세대는요, 아무런 그 전도의 대상도 아니고 사역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부어져서 저희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본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는 나라들마다 보니까 실상은 다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고 고령화된 그 이제 교회의 그 체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교회의 모습만, 교회라는 건 사실 이 전 세계나 한국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부 어떤 단체 같은 느낌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은 그냥 일부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폭발적인 생명력이 일어나고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근거지가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생명을 길러내야 되는 우리 대상들이, 훈련의 대상들이, 교육의 대상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러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무방일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녀들 다 컸다고. 나는 지금 10대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철저하게 쓰임받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상이 본질로 따져보자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유혹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조금 더 알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구나,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사실은 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자질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저는 가정선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 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사실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물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인앤아웃을 인앤아웃이 너무 다른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애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 가고 있고 물론 변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 아무 목적 없이 왔다가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책임이에요. 저희 책임이에요.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책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어그러진 것은요.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때문에 뭔가 잘못했을 때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두셨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애들이.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죠. 편의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엄청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만히 있을까? 엄청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마침 다행히도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내가 다가갈 수는 있겠다. 그래도 쟤네 좀만 커도요 무서워서 막 목사님 두 분이 가면 애들이 아마 쫄걸요. 진짜 정말 부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땐 때로는 막 이렇게 약간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강해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니니까. 네, 근데 목사님 두 분은 참 체질적으로 참 다음 세대 사역하시기 정말 최적화되신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어피어런스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요즘 그냥 초등학생들이 깡패예요. 중고등학생이 깡패라고요. 무섭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편의점 갔는데 애들이 막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갈등은 되고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그래도 영혼 만지는 사람인데 저걸 그냥 놔둬? 그러니까 어른들도 있긴 있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욕은 어디서 배웠어? 물어봤어요, 진짜. 야, 너 이거 방금 네가 씨발이라고 한 거 너야? 야, 씨발 존나가 무슨 뜻인 줄 알고 쓰는 거야? 근데 걔네가 아니요. 근데 왜 쓰는 거야? 내가 미안한데 여기 공공장소인 거 알지? 야, 공공장소든 아니든 거 자체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누구한테 배웠어? 형들한테 배웠는데요. 그 이제 이미 라면에 물을 붓고 그냥 소스를 찍어서 먹었는데 그 매운맛 그 너구리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면서 죄송해요. 뭐 이러는 거야. 야, 음료수 2개 가지고 와. 내가 사줄게. 막 이러면서 얘들아 근데 있잖아. 욕이 잘못된 건 알아. 근데 안 돼.
니네 분별할 수 있는 거네. 야, 니네가 예수님 믿어? 안 믿는데. 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어쨌든 니네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근데 얘들아, 욕은 그거는 아니야. 잘못 배운 거야. 하지 마, 알겠어? 네, 하고. 몰라요. 속으로 욕을 할지, 뒤에서 뭔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뭐 편의점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어요. 저걸 그냥 냅둬? 저걸 냅둬, 그냥? 애들이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중딩들이 완전 막 지들 판처럼 막 하면서 막 이러고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나는 거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내가 한마디 말한다고 해서 이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면 내가 가서 해야겠다. 막 말을 붙이는 거죠. 근데 빨리 애들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 구간이 짧아야 텐데 혹시나 사실은 세네 가지가 없게 행동을 하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막 계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도망간다. 아니면 내린다. 아니면 소리를 높인다. 아니면 근데 이제 막 생각을 막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근데 어쨌든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중요하다. 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니든 간에 너희들 세대가 너무 중요해. 이건 믿든 간에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걸 애들도 알아요. 애들 집회 때 모아놓고요. 야, 이 세상이 악한 거 알지? 네. 너를 보면 알겠지? 네. 네 주변을 보면 알겠지? 네. 근데 애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물론 배우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주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가르쳐주면 돼요. 세상은요, 교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허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편을 잡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선교사는 교육선교사 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학교 하나 세우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고생을 해도 좋은데. 그죠, 목사님? 네. 제 무지개 쓴맛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쓴맛을 어떻게, 뱉을 수는 없고, 이 떠날 수 없는 교회인데, 또 다른 하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됨과 여기서 끝을 낼 것 같은 그 느낌과, 이제 사역의 현장이 그렇거든요. 근데, 가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지금 근데 복음을 떠나서 이건 아니다. 깨어있는 어른세대가 필요해요. 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수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뭘 형성하냐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 사실은 전도도 하잖아요. 아니면 애들 막 잡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향이 다 있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재상들을 배출해 나갈 것인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뭐 썩었고 끝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있으면 뭐 신이 있으면 이 지금까지 갔겠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사실 우리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말씀 또한 그렇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말씀들이 저희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그래서 막 영역 선교도 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의 전수라는 것은 자녀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낳은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수가 일어나야만 해요. 자꾸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전 존경합니다. 자, 그분들이 전수한 것이 그게 제 삶의 습득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DNA가 다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게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별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아니야. 그건 깨달아져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손을 대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분별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띵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 안에서의 훈련과 이것을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 학교 그 이상인 거죠. 복음을 아는 전인격적인, 이게 전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정이라는 거죠. 전인생, 전인격, 전인생, 이 전 방향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철저히 우리의 세계관이 뒤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분별이 일어나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가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각처로 보냄받는 역사가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가정으로서는 힘이 들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부모님이 협력해서, 우리 목회자분이 협력해서 이 비전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슴이 뜨거운 우리 어머니들, 아줌마들, 아가씨들이 헌신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공동체의 첫 시작이 어디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성령이잖아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처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공동체성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완전히 깨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형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완전한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기쁨을 맛보진 못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게 타락의 증거라. 아무리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죄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죄가 더러워가지고 그러면 공동체 안 합니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아이들 간증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막 들어와가지고 애들 막 변화되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준비된 공동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가르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생활을 터치합니다. 분별을 가져옵니다. 내가 예전에는 했들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끼기 시작해.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수업으로 배우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이러잖아요. 진짜 아무나 마 손톱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이요 많은 걸 몰라요. 그냥 그렇게 체득하고 살아왔던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방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씩 다 가르쳐서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그게 교육의 힘이고 학습의 힘이에요. 배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래서 리니지 공동체가 하는 것이 또래가 또래를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이 한다살 캠프의 핵심이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는 바라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얼마 안 됐네요. 아이고, 갑자기 제가,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보니까 얼마 안 됐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실은. 전 아직도 막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그쯤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부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1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은 꿈꾸지 못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물론 이제 저희 마이크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에 콧방귀를 늘 끼셨죠. 부흥이 왜 없냐.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지금 물론 이제 선교회가 뭐 세워졌고, 우리 함께 지역교회가 함께 진짜 연합하면서 일어나고, 뭐 이런 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우리 하박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을 보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추수할 때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이 질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고 훈련이 들어가는 이 10대들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될 세대가 누구인가를 보시기 바래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아요. 왜요? 이 정막 가운데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되게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따가는 인유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어떤 교육과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를 나눌 건데 또 되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인유진 공동체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선 자들, 이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근데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죠. 걷어들여야 될 우리 막 애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붙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펼쳐든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불특정 소수, 특정 소수에게 전했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노방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단이 쓰는 이 전략들은 무궁무진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일으켜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들이 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 교회의 화두가 다음 세대에게 집중이 되고, 사실 여기에 동참이 되면 전 세대가 이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요, 진짜 죄송해요. 어떤 교회에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많이 서운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라고. 이제 60대가 이제 되시고, 우리도 다음 세대라고. 이제 맞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맞죠? 맞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동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을 경험한 이 경험들과 삶의 지혜 말씀들이 축적이 돼서 살아왔던 이 인생의 연륜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서 가면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영혼이 그때 소생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막 50대, 60대, 70대, 80대 되셔가지고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이 그냥 죄송해요. 노시는 분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직업관 얘기를 잠깐 하면 혹시나 자녀분들한테 나중에 꼭 일이라는 게 인생의 저주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저주로 들어온 게 일이 아니잖아요. 친히 먼저 일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일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수행하도록 그걸 받았어요. 경작하고 친히 땀 흘려서 그것이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다라는 거 사실 이거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엄성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일 안 하고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다 이 생각해요. 일 안 하고 건물주. 건물주, 유튜버 하고 앉아가지고 돈방석 앉아가지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거. 그런 부류. 아니면 적당히 그냥 이런 책들 있죠. 하마터면 일 열심히 할 뻔했어. 이런 책 이름이 있어요. 이런 책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적당히라는 게 들어와 버려서 애사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뽑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류대학 애들을 다 뽑아놨더니 얘네가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안 되겠다. 낮춰서 이 정도로 뽑으면 얘네들 도망가지 않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일에 대한 목적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헌신이 없는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일을 안 하게 되면 진짜 편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무기력해지죠.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일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속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0을 거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70세까지 일을 시키는 게 제가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엄마 시간 많으면 뭐 하려고요? 특히 엄마는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뭐 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럴 거잖아요. 엄마 일하는 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난 최대한 오랫동안 일하시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셨던 이 포텐셜을 끄집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두신 그 창조의 이 생산성을 우리가 증폭시켜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드러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우리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지금 우리 10대들에게도 교육되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가치관인데 하물며 인생을 살아오시고 지혜를 축적하시고 연륜을 가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으로 기반한 그 삶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어요. 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나도록. 혼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렵고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잖아요. 공동체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지역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인데 왜 그 10대 애들만 저기냐. 사실 이제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놓치는 게 있다.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인 거고 돌보심인 거고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풀어넣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어떤 일이든 찾아보시길 바래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이라고 얘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을 하나를 산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이 인생의 전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공동체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을 하나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말도 있죠. 죄송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스승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말이에요. 부모인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계속 우리 그때 엘베데가 한번 썼던 그 이야기인데 눈이 하나인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눈이 한 개인 사람들이 이제 99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눈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눈이 두 개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마을에 눈이 다 하나야. 근데 두 개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럼 뭐가 맞아요? 네? 눈이 하나인 게 맞아요? 네? 그 마을 안에서는 하나인 게 맞아요? 네. 소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인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이 몇 개인 게 정상이에요? 두 개인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죄송해요. 다시 또 이렇게 막 돌아 가는데, 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난리잖아요.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여자랑 뭐 다른 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별이 있고,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금 공교육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어떤 데는요, 반장을 안 세운대요, 아예. 왜냐면, 얘를 반장으로 세우면 또 다른 애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존엄성을 다친다라는 이유로 반장이 없대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만 해도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법안을 바꿀 수 없어요.
당장 가가지고 막 이거 막 볼펜으로 막 찍찍하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사상을 바꾼다 진짜. 누가 얘기했어요. 그 선교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 선교는 이 사상을 바꾸는 거야. 세계관을 바꾸는 게 선교야, 선교. 기독교관으로 바꾸는 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런 것처럼 애들 세계관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 그러려면 기존에 그냥 한국식 뭐 공교육 텍스트로는 어린 반포너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를 제가 무시하고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사상과 주체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인본주의 툭 얘기하고 내가 물질주의 툭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씻어가는 데에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도 훈련을 받아왔지만 계속해서 교정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가 제 말이 다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는가요? 나 하다못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밥이라도 하겠다. 밥이라도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보니까요, 칼 잡으신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주방에서 칼 잡으신 분들이 가장 그 권위와 모든 파워와 이 공동체를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이 철학이 교육 철학이 엄청나게 투철하시고 되게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들을 또 돌아다녀 보면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밥 한 술 뜨는 거, 먹는 거 식단부터가 뭐 잘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요. 균형 있게 먹는 식사 습관이 왜 필요한 건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운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편적인 운전 이런 거 말고 그거 하면서 기도 쉬는 거죠. 그거 하면서 애들 실어 나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현장 가운데 어떤 영혼 가운데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궁금증과 응답이 되었다라는 그 확증을 얻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때로는 저를 돌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교사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그 일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것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조바심이 들잖아요.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고. 근데 보세요. 자녀분들 막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저희들 아이들 맡겨놓으시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얘가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무슨 아이들을 세차장도 아니고 차를 고쳐서 세차해가 딱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애의 신앙이 6개월 지났으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물음에 아니 학습도 아니고 차라리 공부를 물어보신다면 이해는 되는데 학교는 갔어요. 명지대 인서울에서 갔어요. 걔가. 근데 들어와서 6개월 됐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장에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완전히 다 볼 수도 없어요. 뭐 사역자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애를 모두로 낳았다 마으라고 했었겠어요. 하나님 다 그냥 던져주셨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요, 제가 공동체를 살아보면서 이 사역의 자리가 이 인생길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다. 나은 사람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 선교사님들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교회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고요. 한 영혼이어도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사영어학원 미 차린 시사영어학원에 어쨌든 공동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전도를 위해서 세운 학원인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세웠는데 물론 이미 들어와 계신 폴 선교사님 그때 대학교 선배였고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상해. 보니까 수업이 끝나고 스터디 그룹이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배를 초청을 해요. 난 그냥 막 갔어요. 가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이제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이상하네. 이거 예배가 이상한 말 하고 막 이렇게 방언 막 하는데 또 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끌렸나 보죠. 하나님 저 부르신 거죠. 그랬는데 그 학원을 하면서 남는 사람이 저 한 명, 건진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접되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한 사람 거두시려고 그 학원을 운영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마이크 선교사님이 왜 자꾸 망할 만한 사역들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어도 괜찮아. 물론 그분 입장에선 제가 아니어도 꼭 너야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예요. 그게 너야. 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한 영혼이어도. 그 한 영혼이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종해서요. 밥하고 진짜 아니면 진짜 청소하고 혼자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애들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운전면허 애들 딸 때쯤 되면 애들 운전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처럼. 그러면 안 되고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면서 그 목적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의 성인으로 자라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해요. 뭐든 괜찮아요. 뭐든 괜찮아요. 운전이면, 밥이면, 그러다가 모이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모이면 아이들 찬양 가르치고, 그러다가 모이면 아이들 말씀 성고 암송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다가 모이면 교과목 내가 조금 그거 아는데 알려줄 수도 있고, 상담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사명을 깨워. 잠들어 있던 세상에 치이고 너무 목말랐던 나의 갈증이 어느덧 다른 것으로 해소가 되었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좀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짧게 끝냈나요? 식사 시간 12시 아닌가요? 맞죠. 혹시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 상황에 이 시점에 이걸 물어보는 저도 참. 네. 일단 기도 같이 하고요. 식사하시면서도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긴 거죠, 목사님. 네. 같이 저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진짜 아이들 아니면 아이들 진짜 입학이라던가 진짜 공동체가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젊은 내 청년 자녀가 있다. 이 청년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라던가 청년들도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나도 지금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식탁교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다살이죠. 한다살. 우리 한다살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다살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예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예, 그 캠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다는 건 살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살리려고 오셨는데 제가 어제 사실 한다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한다살,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가 맞는데 그 전에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먼저는 그게 우리 세대가 되길 바래요. 아멘. 우리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하게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이제 들었고 연령이 있다고 해서 다스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그 말이 어쩌면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만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누리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를 누릴 만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있어요. 질서를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숙제 다 안 했는데 나가서 뛰어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고 나가 놀면 자유예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신 그 부름에 그 법과 질서를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 한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 다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지으실 때, 이 땅에 처음 두셨을 때 우리에게 두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다살 우리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에 하나님 주여 우리 부모님들은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면아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는데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은데 나는 이미 우리 자녀들 다 보내놨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는 거 저는 압니다. 우리의 성도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의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향해 전진할 때에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십자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 안에 하나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 주여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관 하나님 우리가 주었던 배경에 상관없이 아버지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믿음으로 아버지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며 흘러가는 주여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는 아니죠. 그러나 저 영혼들을 한번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불러다 모아놓으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저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이 정말 축복합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에 절하고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모여있는 10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살아난 역사가 오늘 현장에 있으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위에서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륜을 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생을 견뎌가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오늘 기도로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장작 같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이 되어서 아버지의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불씨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생각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서 이 가셨던 그 헌신의 길과 사명의 길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그 시작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아버지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서산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 완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깨달음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맛보아 하는 귀한 자리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뒤에 일어날 모든 교제와 모든 강의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